우리는 지금 역대하를 살펴보고 있는데 10장에서 36장까지는 남북의 분열로 인하여 다윗 언약을 계승한 남유다 왕국의 20대 왕의 통치 역사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 왕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집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세 왕들이 다윗과 솔로몬과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의 공동체가 관심을 가지고 교훈을 얻어야 할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왕 중에 오늘부터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17장에서 2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더불어 남유다의 대표적인 선한 왕으로 평가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할 때에는 형통하는 반면에 여호와보다 인간을 더 신뢰할 때에는 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이 왕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의 삶의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여호와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를 신뢰하며 여호와만을 신뢰하고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기를,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사의 통치를 살펴봤습니다. 아버지인 아사의 통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분명하게 아사 역시도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의 삶의 여정에 아람 왕을 의지하는 그런 나쁜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 아람 왕을 의지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는 모습, 계속 전쟁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상황으로 벌어지는 그 아버지의 아사의 모습을 보고 자란 여호사밧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전쟁으로 계속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은 먼저 무엇을 하냐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대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말씀해 보니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로부터 남유다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군사적인 방어의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라고 한 단어는 외세에 의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외세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힘을 키웠다는 뜻으로 그 힘으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문에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는데, 이 영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수비대를 의미하고 오늘날 방위의 사령부와 같은 성격의 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호사밧은 외세를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위하여 행하신 일은 그와 함께 하신 일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어떠한 길로 행하고 있냐면 3절의 말씀해 보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이요?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길은 다윗의 처음 길이었습니다. 다윗의 길이 어떠했습니까? 다윗의 길을 생각해 보면 구약 왕들의 신앙의 표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다윗의 길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신앙의 표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합당했고 온전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 원수를 죽이고자 하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이 다윗의 삶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아주 정직한 길이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는 길이 아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자신에게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하여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새벽 미명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모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정직히 행하고자 올라온 길 아닙니까?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이 길을 걸어야 하는데 4절의 말씀해 보니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임을 알게 되는데 여호사밧은 그 길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의 삶이, 우리의 자녀의 삶이 이 길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이 없고 또 명예가 없고 아무런 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견고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 아닙니까? 지금 여호사밧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림으로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정을 베풀어주는 여호사밧의 그 길을 따라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말씀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에 유다의 백성들 역시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의 처음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후대와 우리 교회의 후대에 있는 자들이 그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길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하여 무엇을 제거합니까? 산당들을 제거하고 아사라의 목상들도 제거하였습니다. 나중에 보면 다시금 산당들이 등장하고 또 산당들이 등장하는데 그만큼 이 산당들을 제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산당들을 제거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또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이 산당들과 이 아사레의 목상들을 제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 산당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이렇듯 산당들과 목상들을 제거하는 물리적인
계획을 펼쳤다면 어떠한 것을 또 개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개혁을 합니다. 겉보기만 번듯하게 부수고 세워놓는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중심의 기준이 되는 개혁이 필요했는데, 그 개혁이 바로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개혁이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니 그가 왕위에 있은즉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달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델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룹 성읍에서 가서 가르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주기의 3년에 하나님을 구하고 그의 계명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때에 유다의 여러 성읍에 방백 5사람과 레위인 9사람 그리고 제사장 2사람을 보내어 가르치게 했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체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유행과 사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업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탁월한 왕임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나라를 수비대로 잘 방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조직적으로 율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는데 협력해서 가르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백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과 함께 협력해서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순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들 역시 어디의 길로 나아가도록요? 다윗의 처음 길로 나아가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로 걸어갑니다. 그 길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며 사는 길입니다. 때로는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아도 세상에 의지하고 싶어도 그 길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때를 기다리며 사는 길이 바로 다윗의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원수의 손에 많은 것들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누가 허락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빼앗아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손에 주어져 있던 많은 것들이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에게 선한 걸음으로 선한 일들로 인도해 주시는 그 사실을 우리는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 길을 주저하고 계십니까?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하고 그 길이 참된 길임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며 살고 있고 우상을 제거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바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내적인 개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가고 있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자신의 어떤 통치와 능력을 펼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호사밧은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참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참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고 그분의 뜻 안에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